성경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고난이 없는 시대가 없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 곳곳에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멀게는 세계 곳곳에 있지만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주위 사람 안에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하죠. 각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다 자기에게는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하고, 재정이 어려운 사람은 재정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이나 장래 문제, 학업으로 다 나름대로 계층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달라도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평생 허상을 잡는 거예요. 평생 가도 문제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질 때 어려운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이 되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사람마다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의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큰 전화 위복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극적으로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오히려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같은 문제지만서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폭풍우 가운데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그걸 허락하시는 데는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이 있는 만큼 그만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될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이 주는 의미, 즉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유익의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고난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알면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는 자기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 때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여기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의롭게 된 신분이다. 의롭게 된 자라고 말하죠.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과 근심, 걱정, 환난과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신분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원수가 진 상태만 돼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되는 일이 없죠. 마음에 근심이 있죠. 화평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면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형통함이 있겠어요? 잘 되는 것이 있겠어요? 더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과거 그런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는 않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아직 의롭지는 않죠.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라는 것은 실제 아직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너를 볼 때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아직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나는 죄가 있고 나쁜 생각도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은데 나는 의롭지 않아. 우리 그런 자책감을 많이 갖죠. 사단의 고소를 많이 받죠. 우리는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내 죄를 이미 근본적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전에는 하나님과 늘 다투고 원수지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고소하지 못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저거 다 고난들 아니에요. 환난은 주는 것들이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자, 이제는 누가 어떤 환난, 고통, 적신, 공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과 이 권세를 확신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확신 있는 자녀된 신분을 알게 될 때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면서 장차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이 땅에 살다 그냥 없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좋은 성공하고 없어질 그 차원이 아니고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연약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난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은 이 땅의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 고난,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난보다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먼저 알아야 될 전제고, 두 번째 오늘 본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주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그 중요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어서 이 환난은 우리를 그냥 고생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환난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망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그 상속받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만 받기를 원하죠. 고난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광도 약해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받는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러면 고난의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본을 보여줬죠. 그냥 죽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없어 고난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분들어 성천하셔서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모든 영광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유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죠. 즐거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 자신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자기도 뭐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도 천막 만드는 일 안 하면서 사례금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험적이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환난이 주는 유익은 인내를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차원과 다르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겠어요?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이는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을 피하지 않고 기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잠잠하시죠? 안 믿기죠?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열매 맺는 마음밤 마지막 좋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인내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내란 말을 거의 쓴다고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오는 모든 병충해, 폭풍우, 장마, 햇빛 이걸 참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밭만이 열매를 얻는데요.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신앙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 보세요. 열매가 없는 이유 인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힘들만 안 해버리고 인내가 없잖아요. 조금 하다 또 뭐하면 시험대로 없어버리고 끝까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에 전 기도 좀 하려고 하다 뭐 사건 생기면 기도 그만하고 금식 하려다가 하루 하다가 뭐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인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왜 열매를 맺는가? 그냥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죠. 좋은 밭이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그냥 무거운 무거운 짐 밑에 견디는 거거든요. 옛날에 지게를 치면은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욕심을 해서 나무를 많이 하면 나중에 아이가 자기 질 수 없을 만큼 나무를 많이 할 때 같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오고는 가야 되는데 가져갈 힘이 없어요. 그래도 욕심으로 치면은 그냥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아요. 그걸 참아야 집까지 나무를 가져오죠. 그게 인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무거운 짐,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느니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인내는 그냥 내가 인내해야지 배울 수 없어요.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어요? 인내는 환난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야 배워지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 유익한 거예요. 왜? 인내를 배우게 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는 힘을 길르게 하니까. 그래서 환난이 없이는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웬만한 고난 어려워하지 않죠.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건 뭐예요? 견뎠다는 거거든요. 인내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내할 정도 같으면 웬만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 인내할 수 있겠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인내심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자녀들을 한둘 키우니까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으면 뭘 하나 이루질 못합니다. 인내심을 배우게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두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만세전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두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믿기는 믿죠? 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은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인내를 배워서 인내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내로 결실하니까. 근데 인내 앞에는 뭐가 있느냐?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는 큰 비전을 받았지만 저절로 되지 않죠. 그 앞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놀라운 비전, 원래 나에게 두신 뜻,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계획하신 것을 열매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아직 못 받았으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어떻게 무턱대고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그건 한계가 있죠. 그거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인내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인내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바라보는 소망을 붙잡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끝까지 견뎠겠어요? 소망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준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걸 붙잡을 때는 인내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환난은 우리 신앙을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쓴 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 환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윗이 그런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딴 거 이제 바라볼 것이 없어. 딴 걸 뭘 바라보겠어? 세상 건 뭘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를 도와줄 것, 나의 도움, 나의 해결책, 나의 문제 극복책, 뭐 다른 데 의지할 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역할을 환난이 만들어준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자,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오 요새라는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이 광야에서도 인내로 견딜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광야를 수십 수년 동안 견디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배웠겠어요. 매일매일 죽음이 앞에 있는데 대단한 인내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는 십수년간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의 인격이, 그 믿음이 더 강하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훈련장은 환난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위해서는 자기 안에 모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이런 불순물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환난이 주어지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세상 것 찾게 돼요? 다 끊게 됩니다. 환난은 자기의 의나 어떤 혈기로, 혈육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울 때 인내하지 못한 사람, 환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울 때 혈과 육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성질 내고 분노하고 혈기 내고, 안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좋은 마음밭이 안 되면은 이런 환난이 올 때 그 찌꺼기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혈기와 분노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자기 인생이 파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환난 때 인내하지 못하면 그 환난으로 자기가 넘어집니다. 인내하는 자만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만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폭풍우 같은 그 문제가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 오면 계속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걸 계속 묵상하죠. 어려운 것을 계속 말로 불평하면서 엎조리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불만을, 불안을, 걱정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수록 더 깊게, 그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더 사건을 더 확대해서 그 불만의 세력, 환난의 세력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잠잠한다 그랬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잘하는 거 어찌하여 낙심한가? 환난이 오면 낙심하기 쉽죠. 절망하기 쉬운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야 돼요.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나는 그 환난, 불안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졌기에 이 고난이 주어지는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자,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환난이 그냥 평생 갈 것 같죠? 안 끊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잠시 받는 것이래요. 뭐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것이래요. 그리고 환난이 아주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경한 것이래요.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경한 것이라는 것은 뭐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만 보면 너무 견딜 수 없이 무거운 것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무거운 것이잖아요.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것 때문에 내 환난 때문에 내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그거는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당장 환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절망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성경은 말해요. 가벼운 것이다. 그거 지나간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연단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환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유익한 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기는 어렵죠. 스스로 자기를 고생하면서 훈련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훈련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세상에 붙어있던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삶을 정리합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한 삶으로 정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삶이 단순하지요. 하루 3번 약 먹고 주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할 일이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고난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가지치기가 돼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이 없으면 그릇 행한대. 그릇 행한다는 뭐예요? 세상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삶을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이제는 달라지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고난 앞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감당한, 인내로 감당한 사람 신앙을 보세요. 신앙이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녹성을 불순물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속한 그것을 이제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에 속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니까 그 영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랬지만서도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다 하나님 중심적이 됐죠. 오직 하나님 뜻만을 행하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 죽였잖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줬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 인격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모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인격 중심으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이. 환난이 없으면 이런 연단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생 없이 환난 없이 신앙 아래서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의 속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환난이 없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픔 그 정도지. 내면적인 십자가를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이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 환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속사람의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그 깊이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만큼 더 깊은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위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은 언제 신앙이 가장 성장하고 언제 은혜가 있고 언제 내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진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부쩍 성숙해진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편해지면은 있던 신앙도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육체로 빠지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14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어요. 우리는 뭘로 연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시험이래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린 주로 그렇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불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불시험이 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시험이 주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불시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불시험이라는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지요. 똑같은 시험 고난이 와도 그 이유와 뜻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대할 수 있으나 알지 못하면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죠. 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죠. 더 믿음이 더 좋아지죠. 더 기쁨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걸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왜 은혜가 더 있고 기쁘고 감사가 더 있고 또 영적으로 왜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상태가 고난이 있는데도 더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더 마음이 은혜도 없고 있던 믿음 없어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악하게 변하고 이렇다면 그거는 반대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할 뿐더러 나중에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연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 다음에 결국은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어렵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죠. 자, 환난이 극심한 고난, 즉 고난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뭐 자기 육신에 중한 질병,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그 어떤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자, 그런 환난이 오면은 이제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세상 다른 것을 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즉, 그런 자기의 어떤 심각한 문제, 자녀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동안 성공했다고 하는 내 지식, 학위, 지위, 재물, 또 권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 앞에 뭘 도움이 돼요? 내 자녀가,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죽어가는데 내 그동안 공부한 학식, 지위,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모은 재물, 내가 이룬 성공, 자녀를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이 병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환난 고난이 오면요, 내가 그동안 의지한 게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무기력한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우리가 이걸 의지하고 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게 최고야. 이러면 내가 다 이뤘지. 이건 내가 성공한 인생이야. 그랬던 것들이 환난을 당해보면은 다 그것이 무기력한 쓰레기처럼 됩니다. 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자구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아무도 나를 덤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자인 줄 알고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때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동안 승승장구 이기기만 하고 실패 없이 살아왔는데 이 앞에서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고 그 결과로 이제 혈기와 분노가 나타나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 없이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더 절망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환난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 헛된 것,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고, 이제는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비하고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그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바뀌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인생 경험이 많은 것처럼 들리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에는 듣지도 않았죠. 내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에 대한 소망이 강해질수록 이제는 말씀도 들리고 자기 귀가 달라지면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서서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끝까지 없으면은 그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그냥 불행으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환난을 주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아직도 세상에 자기를 못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이 그 사람을 덮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환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제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세력이 제어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난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고만장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나가봐요. 자기가 왕이 되죠.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잘 나가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아무 사람이 말도 안 들으니까. 근데 고난이 오면은, 학대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 귀를 여신다 그랬죠. 그때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준, 그거와 고난의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처절하게 상해 있을 때, 그때 똑같은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때 성경을 펴서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다르죠. 정도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들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이제는 말씀이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알듯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다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10수년 동안 목숨을 거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연단을 받았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줬는데 그거 무효화되고 없어지겠어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바라보고 사울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그 연단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수년 동안 내면의 인격을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냥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훈련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됐겠어요? 다윗이 그냥 잘 됐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됐겠어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런 인격을 품게 되었죠. 그런 인내와 연단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 그에게 약속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요셉도 젊은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11볏집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달과 별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면서도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귀공자로 살던 그가 인생의 환멸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애굽인들의 그 종살이를 하는데 인생 그만두고 싶겠죠. 그만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인내를 했어요. 인내할 때 연단을 줬어. 자기 윗사람을 섬기고 가정일에 충성하는. 그런데도 보디발의 처로부터 모함을 받았어. 너무 억울한 일을 받았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정말 세상에 신물이 나서 세상 그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환난 견디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참았어요. 인내로 연단을 받았어요. 억울함을 감당하는 연단. 그래서 나갈 기회가 왔는데도 또 술 맡은 환관정에 2년 동안이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끝없는 연단이에요. 참기 어려운 연단이에요. 그러나 그가 참을 수 있던 것은 청소년 때 받은 비전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그 꿈대로 인내와 연단 받은 분량이 찼을 그때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인내하면서 참고 눈물로 견디는 사람이 있겠죠.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하다 그만두면 열매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열매를 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주신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너무 나중에 피어심만 들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두신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어렵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더더구나 그걸로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